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을 기념하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잠자는 영을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난다는 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점검 차원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을 때에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 영이 깨어있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우리에게 은혜의 빛, 그 다음에 영광의 빛을 약속하셨어요.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신다 했습니다. 뭘 비춰줍니까? 이 은혜와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 여러 가지 것들의 은혜의 빛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라는 건 뭐냐?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글이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의 그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 여러분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할 때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빛,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두 가지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 네 가지 이사야 58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등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이 두 가지 이사야 58장 10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죠.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그 빛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빛.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빛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천국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줄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아니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인생에 줄인 것들이 해결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이 해결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낮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바꿔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이 깨어 있다는 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왜 어둡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냔 말이죠. 잠자고 있기 때문이야.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더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여러분이 마치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이 한 주간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나의 육신의 후패함 때문에 낙심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를 오늘 믿고 구원을 얻어 여러분 치유의 광선이 바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줄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어둠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깨어 그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 이게 뭔 소리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듣고도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아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이 어둠의 인생, 때로는 질병의 인생, 때로는 줄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송아지가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듯이 여러분의 영이 자유롭고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만이, 뭔가를 받아야 기쁘잖아요. 뭔가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너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딸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요? 반드시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만 이 놀라운 약속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치유의 빛, 이 놀라운 빛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고?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쁨의 빛.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누구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들이 응답되고 경험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일이 왔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뭘 주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즉 성령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언제 주시나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대로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것은 어떤 평균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영이 잠자고 있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하면 타임, 그냥 시간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시간 하면 유대인들은 딱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시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뭐냐?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 시간의 개념인 거죠.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이 시간의 개념, 이 크로노스의 개념은 저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은 40시간이 있고 저만 24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 뭐예요? 24시간. 이건 동일하단 말이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어제와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의 시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 해석하자면 특별한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달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기 위해서 아주 이 시간이 지금 특별한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성령 받으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5월의 29일 마지막 주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예비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목마름에 해갈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들의 삶에 그 축복이 그 다음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언제 받아요? 내일? 일주일 뒤에? 아니,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배는 드리죠. 기도는 하죠. 교회 봉사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도 선물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뭡니까? 떡 주면, 나가실 때 떡 주면 늘상 주는 떡 똑같은 메뉴라도 나는 안 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아닙니까? 목사님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드리는 게 좋겠죠. 선물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누구는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메마름을 채워주시는 해갈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은 전혀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은 전혀 경험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 내 자손들, 내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 전혀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 잠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 사세요, 이런 건 잘 들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이 깨어 기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잠자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평생은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요. 마지막에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서 돌아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김학수 난 너 모르겠는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왜 맨날 기도합니까? 그 새벽에 제단을 쌓아가며 내가 만나는 인생의 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줄 더 적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시냔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일어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만큼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히 말씀드리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 받은 자만이 여러분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결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잘 때 옆에서 깨우면 뭐 일어납니까? 잘? 잠자는데 누가 옆에서 싸우거나 소리를 꽉꽉 질러야 일어날까 말까 아닙니까?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자던 신부들 잔치, 혼인잔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꿔 말해 구원을 얻은 우리,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잔치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이 모든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내 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뭡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부활절기가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는 절기, 이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다 지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기.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받는 이 말씀들은 뭐예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이 미련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이성적이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영을 주시지 않아요. 숨기신다고 말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부의 목회 이야기에 써드린 예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잠자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이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는 우리들을 세상은 뭐예요? 조롱하죠. 야, 너희도 요즘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던데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에서부터 교회는 십자가는 부정됩니다.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미치광이나 광신도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22년 한국 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기독교의 모든 전 역사에서 늘 이런 핍박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축복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예수 믿는 건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의 2000년의 전 역사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왠지 부끄러운 것 같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을 자인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다 기도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권사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뭐로 구분하시겠냐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이 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미치광이나 광신도로 낙인 찍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죄악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악행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 폭력과 이단과 간음, 온갖 부정과 사기, 압제와 전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난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회칠한 무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노와 교만, 나태와 우유부단함, 탐욕과 야심 등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신앙의 외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신앙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없는 외형인 거죠. 생명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난 번지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신앙생활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라지들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깨어 기도하는, 잠자는 영이 깨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여러분, 말씀이 지루하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라지란 말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축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천국이 있네 없네, 성경 말씀이 맞네 틀리네, 교회 안에서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받을 알곡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도 내 안에 감격이 없다, 은혜가 없다, 저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편 78편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에 정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게 부패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왜?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축복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앞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더 원하긴 6월 한 달 동안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나 일하실 때, 아니면 운전하실 때 꼭 이 말씀 깨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일 말씀이 한 3일은 가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말씀을 되뇌이며 내가 말씀대로, 한 목요일쯤 가면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야. 3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주일에 말씀을 붙드는 거야. 주일에 말씀의 소망을 갖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씩 하루하루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뒤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데 다음 주일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다음 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축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직하여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예수 희망 구주교회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때 구주교회를 통하여 주실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저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